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칙센트 미하예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보내는 하루는 좋아서 하는 일 3분의 1,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 3분의 1,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3분의 1로 그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직업이나 그리고 사는 환경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이러한 일들로 차게 된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자발적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도 불만족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는 결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3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몰입이 생긴다고 해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목표도 갖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어떤 안도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삶 자체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3분의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신자에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할 때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그 자체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요.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삶 자체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상한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관심을 다스릴 줄 알게 되죠. 그것은 경험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삶의 질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의 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 중 주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미리 한번 빼어놓으시면 어떨까요?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스케줄이 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다. 그렇다면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고 그 나은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내딛게 될 때 참된 신자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3분의 2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행복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공동체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꿈꾸셨습니다. 배교와 배반의 역사로 점철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특별히 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부심은 그들에게 늘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내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행복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이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기숙학교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또 이렇게 데리러 가고 금요일날 오후에 또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시까지 이제 하교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얘기한다고. 하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2시가 안 됐거든요. 아니 3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왜 3시까지 안 왔느냐고. 아니 조금 일찍 안 왔느냐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20분이 남았대요. 근데 학교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혼자 두었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3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3시까지 갔는데 왜 넌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아, 이러한 얘기는 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랬으면 당신이 막 화냈을 거라고. 딸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죠? 투정을 했죠. 야, 3시까지 오래서 3시까지 갔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어찌나 화를 내는지.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민족 중에서도
구약에서 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실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대표적인 나실인은 삼손이 있죠. 한번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6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부제는 이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알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원죄의 영향 때문이에요.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누군가의 어깨를 밟고 일어날 때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무려 10수년간을 그렇게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얻지 않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일.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필연,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위에는 누군가 또 있죠. 그 머리 위에는 또 누군가 있잖아요. 한 단계를 밟게 되면 그 위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필연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산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길로 접어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익혀왔던 것과는 다른 길이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삶과는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왔을 때는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기에 그 파괴력은 엄청나죠. 바로 정체성에 대한 현저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과 연결되어서 이 정체성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신앙의 정도와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비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꿈에까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땅이 교육을 받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어깨를 밟고 일어날 때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게 교육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줄을 세우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드러나서 부활하는 것이 일제고사라고 해요. 일제고사.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학년별로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이게. 이 안에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설사 1등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때로 그것이 갈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갈등은 갈나무와 칡나무가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덩굴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당연히 엉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체성의 문제랍니다. 정체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놀라운 역할을 하게 돼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추진력을 얻게 하거든요. 이 비전이 비전. 꿈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이제 노량진에 가면 이제 오랜만에 서울을 KTX 타고 갔다 왔는데 노량진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하면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때 유행했던 것이 컵밥이라고. 컵밥 2,000원, 3,000원 주면 그 포장마차에서 거기다가 이제 밥을 얹고 이제 고기 같은 걸 얹어서 서서 먹는 거예요. 서서 먹어도 부끄럽지 않죠. 왜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좌절이라는 굴레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나가 누군가라는 인식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가운데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셔요.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은 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뱉어진 탄성은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들의 값어치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더풀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원더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통일해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존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더풀하게. 원더풀이라고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각성이에요. 각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딸 얘기 또 할 거예요. 막내는 없으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사진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이 구글 포토라는 곳에 보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냥 어릴 적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그렇게 귀여운 애는 지금 어디 갔니? 막 좌절해요. 막 어디 갔을까? 막 자존감에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삶을 좌우하고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안내자가 될 거예요.
자, 나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별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듯이 그 당시에 나실인도 모두가 그 사람이 나실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가치에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시대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은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별, 즉 거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으로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래요. 3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말씀들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기르게 돼요. 삼손이 대표적인 나실인의 표상이죠.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특히 삼손은 부모의 서운으로 인하여서 이 나실을 이제 바쳐진 자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삼손의 부모가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기르게 된 거예요. 머리가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실인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등의 규정을 지킴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기 쉽게 되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쉬웠다고요. 작은 말씀에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규정을 지킴으로 오히려 그들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도주가 자신을 즐겁게 했다면 이제는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게 된 거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의 결단과 소원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향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룩이란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의 이유였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룩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고 시대정신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도 이루어낼 능력도 상실한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모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그들은 기꺼이 많은 규칙과 원칙 가운데 스스로 매이기를 원했어요.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누군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나는 나실인이 될 거야. 기간을 정하여서. 아니면 평생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들에게 부어진 은혜는 더욱더 커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의 혈통인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었던,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태생적으로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요. 레갑 족속으로. 그런데 그들 중에 조상인급이 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 포도주와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마. 나시는 거 비슷하네요. 근데 추가되죠.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장막을 지르, 텐트를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평생 살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지상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의 자손이. 포도원을 소유하거나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욕심을 가짐으로 시기심이나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놀라운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지침이었죠. 무엇보다도 집을 짓고 포도원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로 생각했을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평생 동안 포도주 나무의 소산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경영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있었죠. 그 지역이 석회질로 된 지형이었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살려고 마신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답 이후로 무려 250년 동안이나 그 지침을 지켜왔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도 이 레갑 족속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더라고요. 무거운 의무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과 배역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갑 족속, 그들이 비난했고 그들이 업신여겼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은 생활의 신조에 대한 지침을 신앙적인 원천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배반하며 거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아담의 아들 중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자손이었어요. 조상 가인의 죄악으로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졌다고 여겼던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실인과 같이, 그렇게 레갑 족속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주목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코로나19를 우리가 3년 동안 거치면서 이제 예배만 드려도 좋은 신앙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결한 헌신을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신다. 레갑 족속이 어디 있지? 나실인이 어디 있지? 레위 족속이 어디 있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너무나 세상과 친밀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주일 외에는 세상과 섞여 아무런 구별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너무나 쉽게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며 그렇게 쉽게 타협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께서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세상이 더욱 공중권세 잡은 자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러한 예수님의 시대를 향한 요청은 더욱더 가열차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들여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오늘도 잘 살았구나.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이지 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변절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하나님은 거룩으로 무장한 나실인과 레갑 족속 혹은 레위 족속을 찾고 계셔요. 힘들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너무나 값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26번째는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진짜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게요. 생명 주께 있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네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